감사합니다. 이제 누가 뭐라 해도 가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이 가을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아름답게 걸어가자. 가을에 싱숭생숭 잡생각이 많아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걸어가는 참 귀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프로야구 선수가 첫 출전을 합니다. 오랜 세월 꿈꾸던 프로야구 무대에 첫 올라가는 그 선수, 그 마음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기억에 남는 순간일까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장성하여 회사에 첫 출근한답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 얼마나 흐뭇하고 보람될까요? 대통령이 되어 이제 국민 앞에 처음으로 연설을 하게 될 때 그 대통령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울까요? 우리 예수님도 이제 첫 무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 첫 무대를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라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영원토록 오랜 시간 기다리셨잖아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한 여인의 몸속에 오셨는데 바로 오지 아니하시고 또 10달을 또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요셉이란 아버지 아래서 30년을 또 기다립니다.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공생애, 공적인 사역 시작하실 때 첫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시려고 그야말로 영원을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때가 찼다, 무르익었다는 말이죠. 그 말은 곧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마귀도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구원자라고 나오시겠어요?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그 시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도 잠시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붙잡혀 나중에는 죽게 되죠. 세례 요한의 잡힘과 죽음이 때가 찼다는 말, 무르익었다는 말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즉 안내인, 길잡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사명 완수, 임무 완수했답니다. 왜냐하면 그가 준비한 길로 예수님이 짜잔 이제 등장하시게 된 것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무르익었습니다. 드디어 이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며 처음으로 외치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코앞에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을 만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이는 실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여러분 회개는 아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회개가 뭔지 알아요. 예, 아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오늘 보세요. 회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회개하랍니다. 회개는 아는 게 아니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이야기하시죠.
회개가 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어떤 걸까요? 복음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도 안다고 복음도 안다고 그러면 다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영원 가운데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때가 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것도 30년을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그분의 입을 통해서 외치시는 말씀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우리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겁니다. 안다고 믿는 게 아니고 해야 될 것은 하고 믿어야 될 것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야기, 이 믿음이라는 말에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혼자서는 외로워서 못 있어요. 반드시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국어 시간에 목적어라 이렇게 불렀어요. 믿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목적어가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데? 무엇을 믿는데? 즉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믿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난 믿어, 그럼 정말 그거는 무대뽀입니다. 대책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덮어놓고 무대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며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엄마는 믿는다. 누구를요? 너를. 나는 내 아들, 내 딸 믿어. 저는 아빠를 믿어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을 늘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 머리가 아파서 머리를 쥐고 힘들게 걸어갑니다. 누군가 옆에서 아유 머리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네 그래요. 한마디 합니다. 그럼 약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안 해주잖아요. 약 먹으면 낫는 거 맞죠? 근데 그 수많은 약 중에서 어떤 약 드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약 드세요. 참 무책임한 말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습니까? 이래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는다고 했어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이제 그 복음이라는 상자를 포장지를 한번 열어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냐고요?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사울은 딱 한마디로 말하죠.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은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란 대상을 믿는다. 둘째, 그 아들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신 내용을 우리는 믿는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억지로 여러분들 답하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냐고. 여러분은 또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하신 일에 관한 그 내용으로 채워진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을 성경은 예수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대표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 행하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첫째,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셨다. 이건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것을 우리는 절기로 해서 성탄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위하여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심, 십자가죠. 세 번째, 그 죽으신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3일입니다. 요즘은 사흘이 뭐 4일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동안 좀 말이 있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정리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은 성육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머리가 아픈 사람 왜 두통약이 필요합니까? 내 혼자서 이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이 고통, 너무 힘드니까, 머리가 쪼개질 듯 아프기 때문에, 심지어는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을 찾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요. 하나님 앞에 참 미련하게 굽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 객기 부리듯이, 술 취한 사람 만용 부리듯이, 목사 양반, 그래 나 죄인 맞아, 그래서 어떡하라고, 나 이렇게 살다 갈 건데, 막 그렇게 막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죄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 죄 때문에 돈 못 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학교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죄가 심각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로 말하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기쁨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 모든 기쁨, 모든 행복,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복의 출발점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도 부릅니다. 평수가 넓어서가 아니에요. 안에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솥대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내 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만으로 좋더라. 아마 조금은 그 원리를 알았던 것 같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초원 위의 그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것이 곧 천국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충만함에 이르지 못한다.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양복점에 갔습니다. 옷을 맞추려고 모처럼 기성복이 아니라 양복, 맞춤형으로 맞추려고 갔는데 또 옷감을 보여줍니다. 고객님, 어떤 옷감을 원하세요? 여러 옷감이, 이 옷감이 딱 마음에 드네요. 아이고, 잘 고르셨습니다. 또 그 옷감을 가져와서 이제 옷을 치수를 재고 재단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재단사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죠? 왜요? 이 옷감을 다 재보니까 딱 한 뼘이 모자랍니다. 참 좋은 옷감인데 이제 남아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 한 뼘이 모자라네요. 어떻게 한 뼘 모자라게 맞춰드릴까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워낙 이 옷감을 좋아해서 한 뼘 모자라면 어때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한 뼘 모자라서 그 옷감으로 양복 못 맞춥니다. 마찬가지죠. 한 뼘이 있어야 구원의 옷을 입는데 그 한 뼘이 모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가난해서 아닙니다. 무식해서 아닙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 현실감 있게 표현하자면요, 기준 미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량 미달, 기준 미달. 아무리 그럴듯하면 뭐합니까? 이런 마지막 엄격한 제품 검사에서 딱 탈락되면요, 이건 판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아까워서 판매하다가 기업 이미지 버리고요, 결국은 벌금 물고요, 오히려 손해가 더 막심합니다. 기준 미달, 함량 미달은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고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247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죠. 나 행한 것 뭐라고요? 죄뿐이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처절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만의 고백입니다. 난 이것도 잘했는데, 난 이것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모든 게 죄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언행심사, 한 걸음 더 나아가 일거수일투족, 충격적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다 죄뿐입니다. 더더욱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스스로 자기 고발합니다. 양심 선언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게 뭐라고요? 마음이랍니다. 마음이 뭐예요? 그게 나예요. 나는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은, 인간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패했다는 것, 썩었다는 거죠. 생선 전에 토막 내고 갈라내고 긁어낸 생선 내장 썩어가는 냄새, 음식 쓰레기 처리 못해서 구석에서 나는 음식 쓰레기 썩어가는 냄새. 부패했다는 것은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아니 찾을 능력도 없습니다. 찾을 능력도 없는 정도로 부패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도 소개합니다.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 곧 전적 부패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 그 결과는 곧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화죠. 죄 지으면 죽는다, 죄 지으면 잘못된다, 뭐 벼락 맞는다, 이러면 그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죄인의 마지막 비극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편에서는 진노고요. 그 진노가 내게 오면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증오다. 증오 아시죠? 그냥 몸서리치기 싫은 것이 증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를 몸서리치도록 싫어하십니다. 증오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게 진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거룩한 증오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만큼 부패했기 때문에. 너도 고만고만, 나도 그만. 피차 도찐 개찐인데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증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받은 죄인, 제대로 정신 차리고 깨달으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합당하시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도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요,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세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이 아직 정신 못 차린 겁니다.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딱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하십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매 맞아도 쌉니다. 저는 맞아도 쌉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말씀할 때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도 그러고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이 먼저 되지 않고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랍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상도 사랑 타령, 교회도 사랑 타령. 하나님의 사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빗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노출되어 있는 이 죄인을 우리 스스로 못 벗어나오잖아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아이고 좋다 오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 내 자식 때는 못했지만 손주 손녀들을 보면 그냥 무한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변질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 거룩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그리고 인간의 더러움과 악함이 이런 한 방에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서로가 불편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야말로 거룩한 증오, 하나님의 진노가 막 찰 거고요. 또 이 죄인은요, 어쩔 줄을 몰라서 그야말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죄인은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
마지막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잘 몰라요. 너 몇 대 맞을래? 너 잘못했지? 예, 10대 맞을게요. 그래, 10대 맞고 정신 차리고 잘해.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저는 한 100대 맞고 이제 정신 차리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성경은 표현하기를 맹렬한 불, 맹렬한 불을 모든 걸 다 살라버린다는 것,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남아나질 않아요, 그 불 앞에서는. 히브리서 10장 27절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죄인 앞에는요, 맹렬한 불, 그냥 촛불 정도가 아닙니다. 맹렬하여 모든 것을 다 태워 없애버리는, 그게 진노의 불. 그 진노의 불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지옥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지옥불이라고 하니까 태양이 그렇게 뜨겁다던데 지옥불은 몇 도나 돼요? 아마 이렇게 엉뚱하게 온도를 또 물어보려고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지옥불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될까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불, 하나님의 진노, 맹렬한 불이라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진노의 상태가 그야말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이라고도 표현했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실현되는 장소, 그런 상태를 우리는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으로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올봄에 큰 불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계셨죠. 우리나라를 떠나 저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산불이 났답니다. 끌 수가 없었대요. 그 몇 달 갔습니다. 유럽에도 또 불이 번졌는데 끌 수가 없어서 그도 또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도 이런 미국 땅 하와이에도 불이 나가지고 그걸 끄지를 못해 몇 달을 끌었습니다. 캐나다에도 그렇고 미국 본토에도 그렇고 이런저런 인간이 불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세계 1등 나라도 그 불 하나 잡지 못해서 전전긍긍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우리가 무슨 수로 어떤 인간이 막거나 끄거나 제압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나? 하나님이 딱 한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고 끌 수 있고 진압할 수 있는 바로 그 길,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 막을 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불 안 내면 되지, 너무 쉽게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죄 안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죄 안 지으면 하나님께서 화 안 나실 텐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죄 안 짓고는 못 사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죄인. 여러분, 중독이라는 말 아시죠? 왜 중독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죠? 간혹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똑같이 합니다. 근데 내가 멈추려고 했을 때는 멈출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머리로는 멈추고 싶어. 근데 어느 날 내 손이 거기 가 있어. 내가 그 붙들고 있어. 내 발이 거기에 가 있어. 나도 나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 뭐라고요? 그게 중독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는 중독과 같아요.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그 정도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불같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 그게 바로 화해라는 것입니다. 화해는 진노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진노의 불을 꺼뜨리는 거죠. 화해는 그리고 죄인을 구원합니다. 화해, 성경에서는 그것을 화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더럽고 악한 죄인과 어떻게 화목하실까요? 어떻게 화목의 길을 내실까요? 우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안해주신 특별한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범벅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맹렬한 진노의 불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이 세상에 참 많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유일한 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라면 내 길은 곧 빠르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 즉 유일한 길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요한 1서 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화해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예수님은 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세상의 출세라면 예수님은 우리 출세시키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를 위하여, 화해를 위하여 주님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화해를 위한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가 짐이라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주님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죄가 끝이 하나님의 진노라면 우리 머리 위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의 불, 그 숯덩어리가 예수님 머리에 온전히 쏟아진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죽이시고 죄인인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십자가, 곧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 복음의 내용입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 줄 아세요? 목사님,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손길 안 닿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혹시 이건 믿고 계십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덮어놓고 믿어라. 그냥 교회 다니면서 믿으면 돼. 이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은 기독교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교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되 앞에 먼저 되는 게 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공생의 첫 무대 첫 말씀이잖아요. 그냥 복음을 믿으라 했으면 참 좋겠어요. 부담이 없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믿을 때 반드시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회개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손만 뻗으면 잡을 것 같이 가까이 와 있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랍니다. 앞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했더니 여러분들 아멘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믿는 것과 회개 없이 믿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종교에 열심히 있던 유대인들이 바로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주님 곁에 있던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곧 죽어도 회개하는 법을 없어요. 다 자기가 잘했대. 내가 옳대.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경 잘 안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종교 생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오늘 원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봅니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는요, 헬라어로 카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영어로 and, 우리말로는 그리고 회개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이건 회개도 명령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두 명령이 예수님 첫 외침이셨습니다. 첫째,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데 나는 회개가 선택형이에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저 복음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믿음. 아니, 교회는 믿음 아닌가요? 다시 이런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대로 믿읍시다. 아니, 예수님께서 영원한 시간을 기다리시다가 첫 무대에서 처음으로 외쳤던 그 말씀대로 믿읍시다. 회개하고 믿읍시다. 회개 없는 믿음, 자칫하면 유대인, 바리새인, 종교인만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무엇을 회개해야 되죠? 당연히 죄를 회개하겠죠. 그 죄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행한 행위로 인한 회개입니다. 내가 했던 거 잘 알잖아요. 두 번째, 존재에 대한 회개입니다. 나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복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천국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셋째, 방향에 대한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참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첫째, 후회하는 겁니다. 회. 둘째는요, 고치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돌리는 거예요. 유턴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에 좀 불편한 분도 계셨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후회도 안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또 어떤 분은요, 후회는 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어이구, 내 못난. 후회는 하는데요, 그 다음에 개가 없어요. 바뀌질 않습니다. 돌아서질 않아요. 회는 있는데 개가 안 되니까 다시 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했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죠? 오늘 말씀 속에서 힌트가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천국에는요,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서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천국은 회개 자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용서받은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순간 회개하며 복음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요, 천국이 가까이 있다. 우리 일상에도 적용해 볼까요?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 있으시죠? 하나님께 회개라면요, 관계 속에 뭐라고 했죠? 사과입니다. 사과하고 진실되게 서로 믿고 나아가세요. 그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사과는 안 하고 절반만, 나는 인정 못해, 절반만, 그러니까 천국이 점점 멀어지고 이 땅에서 계속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위하여 이 복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듣는 우리 이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회개하라 명령,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 또한 명령. 이 좋은 가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네,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 내가 행위로 지었던 죄, 내 존재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걸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복음을 믿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회개의 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회개하며 또한 약속한 이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가을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아름답게 걸어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